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이 공격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것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능력의 책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드림어린이들 알고 있나요?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찾아보도록 해요.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네,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활력은 힘을 주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좌우에 칼날이 뾰족한 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예리하다고 해요. 힘주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뾰족한 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날카로워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친구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즐겁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에 자꾸 게임이 하고 싶다거나 친구랑 카톡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유혹에서 이기고 싶은 친구들은 색깔 있는 부분에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불안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박수 치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이제 하나하나 가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언니, 이 내용 너무 웃겨. 그렇지? 진짜 황당하다. 얘, 이 지도 좀 볼래? 국경선이 모두 잘못돼 있어. 유진이랑 유미는 다락방에서 아빠의 예전 교과서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딸들 뭐가 그렇게 재밌냐? 아빠, 이 책들은 석기시대 것 같아요. 그렇지. 새로운 책도 대부분 30년 정도 지나면 낡은 것이 돼버리고 말지.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의 일부분은 기록된 지 30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이기도 해요. 성경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며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였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 힘들어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나와 모든 사람들이 마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주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지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늙지도 않으시고 뜻을 바꾸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해요. 유진이와 유미가 본 교과서의 글들은 영원하지 않죠? 이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그건 이미 구식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책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지금 읽어도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기록된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리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볼 때도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속에 죄 있는 마음이 있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파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녀가신 후 300년이 지나 로마 왕제 디오클레티안은 성경의 모든 사본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려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지 않는 사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의 계획은 실패했지요. 성경은 오늘날 전 세계에 있으니까요. 1700년대에 살았던 프랑스 작가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년이 지나기 전에 성경은 박물관에 전시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관해 잊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볼테르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볼테르랑 그의 책보다도 성경이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불태워지기도 했고 오늘날도 어떤 나라는 성경이 금지되어 숨겨놓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모든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결코 파괴되지 않아요.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통치자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능력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너마이트는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죠. 성경 말씀은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보통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했죠. 오늘날에도 성경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거예요. 1525년 영국 사람 윌리엄 틴데일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이어서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계속해서 번역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 성경이 없는 나라에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한자 한자 옮겨 적어야 하는 일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또 그것을 가죽에다 썼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들과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쇄기가 발명되게 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오래전에 살았던 독일의 한 백작 부인은 사후 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무덤 주위는 화강암 석판으로 깔고 강철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내 무덤은 절대로 열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 부인은 그 말 그대로 비석을 세우게 했어요. 그 부인의 말대로 무덤이 영원히 그대로 보존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덤 안에 도토리 씨앗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작은 도토리는 25m까지 되는 큰 떡갈나무로 자라게 됐어요. 석판은 깨지고 무덤은 열려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씨앗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크게 자라게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놀라운 말씀의 사람을 소개할게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 철로역정을 지은 작가 존 버년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몸 어딘가를 찔러보라. 그러면 그의 피가 온통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 않고는 말을 못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주세요. 라고요. 성경 말씀은 또한 사단에게 대항하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도 또한 성경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을 암송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가 나타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먹어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배가 고프셔서 떡이 아니라 각종 종류의 맛있는 음식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하실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은 계속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사단은 떠나갔지요.
정수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어린이에요. 어느 날 친구들이 정수에게 보아서는 안 되는 영상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정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지만 같이 안 보면 왕따 당할 것 같아서 함께 보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정수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마귀의 속삭임이 들리는 거예요. 넌 더 이상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그러고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니?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주신 말씀 카드가 떠올라 그것을 찾아 큰 소리로 읽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정수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제가 오늘 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수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됐음을 알고 정수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어요. 성경은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는 검과 같아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암송대회가 오늘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 시간에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송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구를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말씀을 많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사단의 그런 여러 가지 공격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다 되기 바래요. 아기가 처음에는 젖을 먹고 또 우유 먹고 이유식을 먹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여러 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먹죠.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 그렇게 키가 자라고 또 몸이 튼튼한 그런 어린이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또한 음식이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갓난 아기들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드려야 하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읽기 쓰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마가복음 읽기 쓰기를 마친 친구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 갔다 오면 배가 고프죠? 그럼 간식 먹죠? 그렇게 여러분이 몸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 자녀에게도 음식을 먹여야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녀의 음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진아라는 아이의 동생이 차 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진아는 그 일로 인해서 매일 밤 엄마 아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 진아를 보며 엄마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진아는 마음속에 염려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아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진아는 그날부터 잠을 잘 잘 수가 있었어요. 우리 드림 어린이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능력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드림 어린이 되기 바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드림 어린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드림 어린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들, 주님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한 주간에 주님에 감사하고 주님의 것을 구별화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 어린이들의 삶에 있어서 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꿈을 향해 나가는 우리 아이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